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극심한 환란과 박해 가운데 처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기쁨과 기도와 감사 생활을 권면한 바울의 말에는 그만큼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속되는 세 명령문 모두 합하여 한 문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명령문은 하나입니다. 한 문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즉 성숙한 신앙생활로 인도하는 필수적인 이 세 코스로서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 항상 기도와 항상 기뻐하는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기뻐하지 않는 사람에게 범사의 감사와 항상 기도도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기도하는데 그 기도와 함께 감사가 어울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감사와 기도의 연관성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 하십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도 그 부분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구하라는 것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의 기도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만 알잖아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감사의 계절에 이 설문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야기 1시간 주고 쓰라고 했고, 또 좀 힘들고 어렵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 또 1시간 주어서 쓰라고 했는데, 감사한 얘기는 쓰는데 1시간 동안 머리를 막 흔들면서 뭘 써야 되지? 뭘 써야 되지? 고민하고, 힘들었던 얘기는 바로 5분 안에 다 써서 끝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사한 얘기는 조금이고 힘들고 어렵고 불만, 불공정한 얘기들은 그냥 이렇게 쓰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일이 없고 반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일은 5분 안에 다 쓸 수 있어요. 짧게 쓴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감사한 일이 확실한 감사의 이야기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원망 불평 얘기를 쓰라고 했을 때는 그걸 쓰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생각도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여기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는 말 그대로 시작할 때 기도, 교회 올 때 기도, 이동할 때 기도, 뭘 할 때 기도, 딱 그러고 마칠 때 기도. 자, 이게 항상 기도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먼저 그렇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친구들과 대화를 너무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 외로우니까, 고독하니까 만나면 이야기 보따리를 꺼냅니다. 그보다 주님과의 대화에 힘쓰십시오. 친구들과 대화하고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은 조금밖에 안 갖냐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자, 우리 이 세 가지의 삶을 우리가 장착하면서 반드시 감사의 계절의 풍요함과 또 감사의 체질과 또 감사로 인한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기뻐집니까? 나라가 이렇고 코로나가 이런데 기뻐지나요? 저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유구몬이 될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제 앞에 기쁜 일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럼 나는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나? 제가 먼저 타깃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막 그냥 웃고 다니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기뻐할 수 없는 환난과 박해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섭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나의 미래를 준비하셨어. 하나님이 이 고난의 터널이 길지만 내가 중간 정도 왔는지, 아니면 이제 고난의 터널에 들어온 건지, 아니면 고난의 터널 끝이 보이는 건지 아직 나는 확실치 않아.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욥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을 볼 때, 요셉의 하나님을 볼 때 반드시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꼭 죽을 것 같고 숨도 못 쉴 것 같고 너무 고독하다 해도 하나님은 그 너머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지금은 손에 잡힌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와, 나는 정말 살 것 같다. 현실만 보지 마십시오. 환경만 보지 마세요. 베드로같이 믿음 좋아도 무리를 걷다가도 빠집니다. 금방 내가 최고의 믿음을 가진 것 같아도 현실을 보면 또 낙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나요? 그때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구별하시고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자기의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나를 방치하거나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기뻐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봐도 참 나는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때를 기다리시고 또 말씀으로 물 주시고 내 영혼을 계속 소생시키기 위해서 주위 사람을 만나게 하고 좋은 만남을 또 이어가게 하고 쓰러질만 할 때 손잡아주는 그런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막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여호와를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 기쁨의 자리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그 기쁨을 얻는 것은 조금 가능하고요. 나머지 100%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안 기쁜데 막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는 충족하려고 하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생 사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느끼고 살아가는 희락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기쁨. 성령 안에서. 벼락부자 됐다고 그 사람이 이 희락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입니다. 희락이 두 번째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열매를 맺고 있다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뻐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여러분 삶에 주님이 기쁨을 두 배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찮게 하거나 고문하기 위해서 시간을 뺏기 위해서 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한번 본다. 지켜본다. 그렇게 고문하듯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기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인생을 설계하면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때그때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사인을 주고 명철을 주고 환경을 열어준다는 사실이죠. 이런 의미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루를 살 때 뭐 특별한 일이 없어요. 뭐 큰 행사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무료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야 회사 가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우리 요양사 하시는 권사님들 얼마나 일이 많아요.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또 그분들 다치거나 그러면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긴장 상태로 그렇게 하루를 살고 집에 올 때 오늘도 무사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노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정신적인 부분만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뭘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상에서 걷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일상이 기도 테이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부단히 의지하는 자세와 항상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최적화 상태는 기도의 최고의 기도하기 위한 어떤 최고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리는 그 상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간절함, 그리고 여러분의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에 대한 간증은 몇 가지 얘기하겠지만, 간절함이 있다는 게 감사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왜냐? 좀 배부른 사람들이요, 기도할 게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일반 은총으로, 일반 사랑으로 다 주셔가지고, 아유, 난 기도할 게 없어. 기도 제목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갈급하고, 환경이 어렵고, 그래서 항상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누굴 찾겠어요? 하나님을 찾죠. 그러면서 그의 신앙은 녹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도 감사하다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말하고요, 성령으로 행하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비전과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기도가 저절로 된다는 게 아니죠. 저절로 되면 다 고소가 됐을 거예요. 저도 저절로 안 돼요. 마음이 상하면 기도 안 나오죠. 하다못해 드라마 살짝 봐도 그 다음에 기도하려니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사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 있었죠. 성가대에서 자주 불렀던 무엇 해도 감사? 앞으로도 감사. 계속 여기에서 범사의 감사는 좀 다르잖아요.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해요. 안 돼도 감사해요. 만약에 자녀가 수능 시험에서 떨어졌어. 아니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어. 또 건강이 안 좋아.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소식이 들려올 수 있어요. 그때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보내줍니다. 우리는 그 순간만 생각해요.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0부터. 야, 20대에는 막 그냥 깨져보고 망해보고 그리고 할 거 다 해보고 좀 이 수를 두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안정으로 가면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30부터 제대로 시작해도 절대 듣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앞서갈 수 있고, 자, 하물며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좀 늦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 늦겠어요? 그 사람이 좀 늦게 사회에 출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냥 그대로 늦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감사하면 돼요. 지독한 어려움을 만났다. 감사부터 여러분 하시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미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으므로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 하에서도 감사함을 뜻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감사를 제 입장에서 먹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감사합니다. 감히 대통령과도 마주치기도 힘들고, 또 유명한 우리 부천의 시장과도 일이 없으면 내가 만날 수 없고, 그런데
우주를 창조하신 그 무별들의 이름을 다 만드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는 그 자체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사람이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그와 동행할 수 있고 그분께 요청할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이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제목이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꾸준히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정말 지독하게 말을 안 듣잖아요. 액체인 성경 읽기 때로 쭉 읽어보세요. 주님이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소리를 지를 때도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극단의 조치를 취하면서 또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인도하는 그 삶을 계속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까지 우리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파노라마 이야기들, 메타 내러티브의 이야기들이 정말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감사하고, 또한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도 하나님이 나와 여기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고 지금 만나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생각에, 사후에도 함께 한다는 그 생각에, 내가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과 그 만남은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냥 연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죽음조차 두려움이 아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맞대고 볼 수 있는 그 세계가 열린다라는 그 생각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진다는 사실에 감사했고요. 또한 교회를 붕시키지 못해서 죄책감 가지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마음에 또한 감사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일일이 찾아가 신방을 잘 못했지만 행복한 가족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큰 사고 없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고요. 가난과 어려운 시련을 통해 여전히 주님께 가난한 마음과 낮은 마음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저보다 훨씬 더 빛나고 아름답고 힘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시든지 또 어떤 상황에서 감사 목록 10가지 정도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가 더 빛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의 분위기를 만들고 감사의 체질로 가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다시 한번 그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행복이 깃들이라 믿습니다.